오늘 시편 112편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도 시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1편의 패턴과 비슷한 유형이 시편 112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시편 1편의 마지막 6절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2편 마지막에도 악인이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것, 또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또 국회의원도 되려고 그러고, 높은 지위를 또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 쾌락에 빠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것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을 잘 섬겨 자기가 복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 받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말했고,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또 뭐예요? 찬송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입에서 얼마나 찬양이 나왔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복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복받았는데 이 복받은 사람은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존귀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래요? 경외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예수 믿는다, 믿고 의지한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특히 보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율법에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를 해결해 줬어요? 죄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뭐예요?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의 모습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저는 과거에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우리 주일학교 그 공주 성결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고아원 아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반 이상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선생님들이 막 인상 쓰면 아이들 막 산만하면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혼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앞에 나와 선생님이 또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는 전도사님들도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이랬어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도 부교육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들의 설교를 보면 맨날 무서워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맨날 친다는 거예요. 맨날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때리겠지.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젊어서 만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뻤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기쁨으로.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주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또 한번 외워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뭐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완전히 달라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걸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관계로 회복되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과 화평이 넘치게 됐단 말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어요. 세 번째요. 자신이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잘 섬겼던 그는 어떻게 잘 섬겼? 첫 번째, 찬양을 부르며 섬겼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겼다. 세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뭐 한다고요? 그의 계명은 구약적으로는 율법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크게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삶을 살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씀의 역사가 있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랬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까지 기쁘게 한다. 더 나아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밝아,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또 더 나아가 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찬송하며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신약적으로는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나.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나는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부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은혜 받은 찬송이라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분은 선유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 찬양을 열정으로 부르는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준다. 정말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성경 시험지를 1년 동안 여러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또 성경 시험지가 나갔습니다. 거기는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학신과 시편 1편과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외우고 있다면 우리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확신하며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좀 복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족이 복받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족이 복받게 돼. 자기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복받게 한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게 강성해진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예? 우리말 성경은 강해질 것이다. 공동번역은 영도자가 된다. 여기 말하는 강성이라는 말은 용사, 힘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복받는다.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축복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예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행복한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후손에게 복이 있다. 더 나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물질의 복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부와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다 부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인 그분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바울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걸 주세요. 뭐 하기만 하면 주세요. 기도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목마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자를 시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언제나 있을 때도 만족, 없어도 만족, 늘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늘 누리는 것은 다 누구 것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러므로 구약에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에요. 누구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저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래서 신학교에 갔지만 고만다니라고 했을 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완전히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나를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이나 말했어요. 우리 막내네가 조금 부자예요. 자기 우리보다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조카들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먹을 게 더 많대. 여러분 모든 거 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테니스장에 갔더니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패를 줍니다. 감사패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맛있는 거 만들어 줘가지고 감사한다고 테니스장에 가서 맛있는 거 떡볶이도 해주고 뭐 비빔밥도 해주고 뭐 그랬더니 그 감사패는 뭐래요? 앞으로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걷어온다고. 욕심꾸러기는 막 엄청 많이 걷어오는 거야. 그냥 싹스러기랑. 그리고 욕심 없는 사람은 자기 먹을 양만 걷어왔어요. 그런데 재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너무 많이 걷어온 건 어떻게 했어요?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놀라운 축복을 맛볼 거예요. 많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이따 또 우리가 후반부에 봐요. 누릴 줄 아는 자가 부자란 말이에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쓰며 살 수 있을까? 80까지는 막 움직이면서 만약에 살아있다면 돈을 쓰며 살 수 있겠지. 권사님들 보니까. 그런데 80이 넘어가서는 내가 돈을 팡팡 쓰려고 외국에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다. 그럴 바에야 지금같이 살자. 계속 지금같이 살자. 내가 10년만 지금같이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자. 왜? 행복하니까. 주며 사는 것이 뭐하니까?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계속 누리며 살자. 틀어주지 말고 누리며 살자. 애들한테도 받으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걸 뭐 하려고요? 나누며 살자. 그게 행복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될 때 가족이 또한 풍부함을 영적, 육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가족들에게 삶을 통하여 정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자, 거기 4절 말씀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나. 흑암 중에 빛이 나. 정직한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앞부분과 연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도 그에게도 어둠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 중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빛을 비춰줘요. 애굽이 어두움의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비춰준다고요? 빛을 비춰준다. 그리고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 긍휼, 의, 다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과거에는 대충 거짓말하고 그거만 잘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자녀들이 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가족이 복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가족이 풍부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의 인격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닮아가기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래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현 모습은 누구의 모습 때문이에요? 나. 이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찬송 부르며 삽시다. 예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삽시다.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의 문지방을 넘습니다. 이웃까지 복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며 구워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셨죠. 복받은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줬어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도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문장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믿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꿈을 받은 사람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됐잖아요.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산다. 이웃에게. 그때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는 말은 악으로 아니라 선으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가 봅니다. 여러분,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의인은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의인에게도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은 흉한 소문이 났어요. 자, 7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 났어요. 흉한 소문은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여러분, 흉한 소문이 복받은 사람에게 흉한 소문이 났다고요.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흉한 말을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나쁜 얘기를 합니다. 가만 놔둬요.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대적들을 보호하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7절 말씀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8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며 살 때 흉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승리를 주셨다. 더 나아가요. 이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연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 자, 그가 재물을 흩었다.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말했어요.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자기 하나님, 아까 재물을 하나님이 줬죠. 그 준 걸 가지고 빈궁한 자들에게 흩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낭비를 한 거예요. 왜? 남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이건 거룩한 낭비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주었으니 그의 의가, 그가 행한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힘, 능력, 그 힘과 능력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네? 그의 힘과 능력, 그것이 뭐였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영광 중에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셨어요. 이러자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거기 악인은 소멸됐다.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좀 아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능력이, 그 힘이 하나님이 영광을 높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는 가난한 악인이, 악한 악인이 가난한 자도 잘 되고
이 복받은 사람도 잘 되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악인이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었다 했어요. 악인이 그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인생 마무리를 또한 해야 될 시점에 있는 어르신네들, 또한 우리 또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25절 26절만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말해요. 의인의 삶을 가만히 봤어요. 의인이 젊어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봤더니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며 살더라는 거예요. 구워주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이 있더라는 걸 다윗이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며 살아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영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요. 이건 돈도 안 들어. 두 번째,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도 안 드는 거 두 가지. 더 나가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물질도 있어요. 또 은사와 재능도 있어요. 이런 걸 남에게 주며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란 말이야. 이러한 자들이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복받게 만들고 이웃을 복받게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곳에 주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란 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가정이 우리가 해에 있는 어려운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섬김의 교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합시다. 429장 받은 복을 뭐해 보아라? 세워 보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영적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429장.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전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요새 깨달은 것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남들을 사랑해 주라. 가정에서도 뭐 해줘요? 사랑해 줘. 직장 가도 뭐 해주고? 사랑해 줘. 이웃과도 사랑해 줘. 무조건 사랑해 주라. 왜냐하면 우리 그 테니스장의 카톡방에 보면 어떤 사람이 경찰관이 이렇게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 상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저 신일여객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저녁에 오세요. 자기는 저녁반이니까 저녁에 오세요. 이래.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갖고 돼? 교회를 가. 교회. 이 교회를 가. 그 교회를 가. 교회를 가서 사모님 목사님 저와 같이 예배 드려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요. 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 권전목 권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어디 가든지 사람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꾸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마음속에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성령이. 성령이. 저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녹음하고 이거 녹화하고 그리고 늘 두 군데 보냅니다. 하나는 한 분은 가정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에게 꼭 설교를 보냅니다.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관심, 늘 관심을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부자 되려고 난리예요. 자기 지위 높이려고 난리예요. 자기 쾌락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하려고 난리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며 삽시다. 주며 삽시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요? 주의 것.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고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
사용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렇게 살면 가족 복받게 하고 이웃을 복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남은 생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찬송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심령이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듯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오늘 시인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이들의 이웃들에게 복되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셔서 이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예수 믿고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말씀 붙들고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 남은 생애 동안에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며 이웃들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